네,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3계명을 다시 한 번만, 우리 10계명에 나와 있는 3계명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10계명은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으로 된 명령문이 2개 있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금지로 된 부정 명령문은 이제 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만은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 안에는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긍정의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의 계명 안에도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었죠. 그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그러니까 형상화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원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우리는 다 빠짐없이 믿고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계명의 기본적인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이런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아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중보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라는 의미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물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과 또 연합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빚어가는 것. 무엇으로 빚어갑니까?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빚어가요? 여러분, 조각하려면은 어떤 형상을 조각하려면 조각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하고 빚어가려면 무슨 조각칼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조각칼로, 말씀이라는 조각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담지 않은 부분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간다라는 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됨, 형상의 변화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야곱이라는 형상이 이스라엘이라는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야곱이라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빚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은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났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깎아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디게 변화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수십 년 했는데 초신자 때랑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거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관성이 있으면 안 되고요. 변화되어야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3계명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부정의 의미도 있고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3계명이 말하는 이 부정 명령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짓되게,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되게 너희는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거짓되게, 헛되게 이런 의미로 사용되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이렇게 말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17장 26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는 분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됨,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보면은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엘로힘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게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건데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이 야훼예요. 2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인간을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인격적인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적은 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엘과 여호와로부터 파생된 엘 엘리온, 지존자이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마카드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케몰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올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케, 공의로우신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가,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사실상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이름들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구나.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해 우리도 그 뜻을 품게 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사무적으로 부르지 않고 친밀하게 부른다는 것은 서로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이름을 잘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은 회사를 다니던 한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예전에는 서로의 직함만 부릅니다. 과장님, 부장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직함 부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서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관계가 바뀌고 있죠. 썸 타고 있거나 썸 탄단 말 아시죠? 아니면 사귀기 시작했거나 그러니까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형성이 된 거예요. 친밀함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품게 되었다라는 게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 부를 때 목사라는 직함으로 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다정하게 동조씨라고 부르진 않죠. 저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동조씨 하면서 부르진 않잖아요. 저를 향해 다정하게 동조씨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저희 아내겠죠. 저희 아내. 왜냐하면 이제 저와 저희 아내는 그 정도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부부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름 부른다 하면 이름 부르는 건데, 사실은 이름 부르는 것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 안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진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소원과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나의 소원과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자로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또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소원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거기에 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그 이름이 주는 힘,
그 이름이 이 가져다 주는 능력,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 이 부른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부른다라는 말을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사라는 말인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들어 올린다, 뭔가 물건을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부른다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적으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들어 올리지 말라, 이렇게 원래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사용하려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냥 너희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어 올리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집에서 서로 이제 장난을 막 치다가 한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궈 버렸어요. 그리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 아이가 뭐 형인지 동생인지,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니까 방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겨요. 근데 방문을 안 열어줘요. 장난친다고 안 열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문을 열 수 있는 그 신비한 주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문을 열 수 있어요. 엄마가 문 열래. 엄마가 빨리 열래. 그러면 안에 있던 아이가 엽니다, 문을. 엄마의 이름에는 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엄마의 이름에는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빠의 이름보다는 엄마의 이름에 권세가 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인격적인 관계성이죠. 엄마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문을 여는기 위해서 엄마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근데 단지 그 이름이 주는 권세,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내가 사용하고 싶어서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냥 그 이름만 사용하고 이름만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이에요.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3계명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내 안에 없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내 안에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봤지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치료라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그 이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힘과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저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3계명이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친밀하게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이름 부르면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그냥 이름 한번 빌려줄게 라는 비즈니스적 관계를 우리와 맺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저 그냥 이용해 먹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할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어권, 미국에서 보면은 영어권에 가보면 욕에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영어권에서는 욕이라는 욕에는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거룩이라는 말이 욕에는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어 보면, 미국 영화 보면 자막 같은 데 보면 영어 자막으로 보면요, 욕에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 거룩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쓰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죠. 물론 뭐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욕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OMG라는 Oh my, 그거 있죠. 우리가 뭔 일에 놀라거나 애석한 상황이나 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진 않잖아요. 소중한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닥쳤을 때 오 마이 최동조 뭐 이렇게 기분 나쁠 때 이런 최동조 같으니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면 굉장히 여러분 그 듣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불리는 사람은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내 이름을 함부로 도용한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이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TV 보면은 또 유명한 사람, 뭔가 어디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갓이라는 표현을 넣어가지고 갓 누구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 할 때 나님 이걸로 느님으로 바꿔가지고 윤우님, 유명한 그 개그맨을 윤우님 이렇게 부른다던가.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재미로 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믿는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다고 해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할 때 우리가 그걸 또 사용하면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견해를 뭔가 힘이 있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증명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내 마음 편하고자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3계명에 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 때도 우리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집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이 그래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말라기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제물로 가져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은 늘 최상급으로 먹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전부 쓰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가 코웃음 치면서 안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이 안에 조금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안 나오긴 그래서 나왔고 근데 그 나오는 마음도 어떻냐면 번거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되면 건너뛰고 헌금도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나에게 있어서 알짜배기는 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는 남는 시간, 내 남는 여력, 내 남는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번거로운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 속에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것은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 문 좀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늘 짜투리 거 가지고 나오니까 늘 짜투리 마음 가지고 마지못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또 일주일에 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부르는데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배 나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회복시켜달라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뭐 그런 거지, 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비중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주로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가족, 내 필요에 대한 것일 수 있겠죠.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기도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뼈대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필요와 제3과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나의 일상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부정을 이제 긍정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긍정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견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과 교제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애쓰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3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말도 해야 되고 행함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함이 전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것과 상관없이 행하여지면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계명은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맞게 좀 살아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가? 이 말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가? 이 일을 함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가? 이걸 우리가 늘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행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는 명령이 오늘 3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십시오. 교회 올 때만 붙이고 오지 말고,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도 그 이름 그대로 붙이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붙이고 들어가시고요. 학교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여러분들이 붙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